여호수아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겼냐면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이별이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여호수아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최소한 그래도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께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럼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거든요. 모세의 뭐 비서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모세를 도와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모세라는 큰 지도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가졌던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큰 일처럼 여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워낙 큰 사람이었거든요. 워낙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역사가 많은 사람.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평범하게 모세나 도왔던 사람인데 모세만큼 일을 하려니까 놀랄 일인 거죠. 깜짝 놀랄 만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모세처럼 일을 할 수 있지? 모세처럼 다음 일을 감당할 수 있지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였던 거죠.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는 내가 뭘 하면 아버지가 내가 하는 일의 결정을 도와주셨어요.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큰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겁나게 좋은 거예요. 하나는 정말 나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건 뭐냐?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커서도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워낙 제가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떠나니까 아이고 이제 뭐 공포가 사라진 거죠. 집에 가도 뭐 이제는 뭐 아버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두려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쁜 일은 뭐냐면 아버지가 떠나니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계셨지만 아버지가 하는 역할하고 엄마가 하는 역할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없어져 버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잖아요. 야, 오늘 같은 날은 아버지가 내 종아리라도 좀 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는요. 슬픈 거거든요.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잘못했을 때 이놈의 자식 한 대 맞고 나면 제값 다치는 것 같이 속이 후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이제 나를 돕는 자가 없구나. 내가 누구에게 물어야 되지 않은 그런 충격적인 그런 마음이 그에게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뒤에서 막 돕는 자라는 거예요. 수종자는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떠나니까 이제 그 다음을 누가 이어가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어가는데, 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도 못 간 걸 갖다가 여호수아한테 가라 그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니 아버지도 못한 걸 갖다가 자식한테 하라 그러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는 훨씬 더 아들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는 언제나 큰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는 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이 백성 끌고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200만 명으로 시작했다 200만 명으로 끝나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길을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거든요. 수가 늘었거든요. 그냥 200만 명이 나와서 그 200만 명 다 같이 들어가자 이게 아니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광야에서 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끌고 가야 될 세대는 뭡니까? 대부분 출애굽 이전 세대들이지, 이후 세대들이지 이전 세대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40년이나 광야길 방황하면서 데려갈 사람들 하는 게 다 데려가시고 정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들어간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미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겪어오면서 기도의 깊은 맛을 봤던 사람들이고, 교회라면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잖아요. 막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자기 생명까지 내주고, 어떤 사람들은 눈까지 팔아서라도 건축 헌금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집 문서, 뭐 땅 문서 내는 건 일도 아닌 거고요. 그런데 그 세대들이 거의 다 떠났잖아요. 떠났어요. 그럼 어떤 세대가 돌아왔습니까? 화장실에 가도 따뜻한 비데가 있는 세대, 따뜻하게 습도가 맞춰지는, 따뜻하게 온기가 조절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막 예배 드리면 막 오들오들 떨면서 예배 드렸지.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막 심리길 예배 드리고 막 새벽송, 집사 새벽송 돌아보셨죠? 성탄절 새벽송 돌면 막 망탱이 막 들고 막 가는데 그 신바람 나는 그걸 경험했던 세대인데, 지금 우리 하은이 하인님요 그런 거 몰라요. 우리 희은이도 그거 모르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 세대를 이끌고 다음 세대를 갖다 책임져야 된다. 이건 뭐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비상인 거예요. 비상. 저 젊은 세대들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요즘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 그 애들을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우리에게 숙제인 거죠. 누가?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5절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다른 말하면 너 이길 자가 없어. 걱정하지 마. 예, 걱정하지 마. 따라해보시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오늘도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나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할 거야. 하나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막 안심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마디 더 하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안 떠난다니까. 안 떠나.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예요. 전 최근에 이제 상담학을 하는 우리 딸이 있어서 그래서 알게 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불안증이라는 게 있는데, 분리불안. 분리불안이 뭐냐면, 집사님이랑 나랑 너무 사이가 좋아요. 집사님이랑 나랑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막 잠도 설치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분리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내게 있더라고. 그게 나에게. 왜 나에게 그런 분리불안이 있냐? 저는 일찍 엄마가 서울로 나를 두고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무서운 할아버지 밑에서 나는 호되게 농사일만 했거든요. 호되게. 공부할 시간도 없고. 물론 그때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형도 그랬고 누나도 그랬고. 여동생은 엄마가 데려갔으니까 여동생은 엄마랑 같이 샀어요.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뭐냐면, 엄마가 내 곁에 있지 않은 거, 아빠가 내 곁에 있지 않은 거, 이게 분리불안이 된 것 같다. 또 자라면서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대문 가정집에 일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족과 떨어지는 분리불안. 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서 영 가족과 같이 살아보지 못한 거, 이제 그때부터는요. 부모님은 영 이별인 거죠. 그러니 부모에 대한 분리불안이 잠정적으로 내게 있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또 친구들이 곁을 떠나면 그것이 분리불안으로 내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을 때는 좋은데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목사 이번에 유럽 가시는 거 너무 좋지, 좋아 죽겠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죄송해요. 일도 안 좋다 그랬어요. 제가 일도 안 좋다. 일도. 왜냐하면 첫째는 성도들을 두고 혼자 떠나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거고요. 둘째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 계획이 김수미 권사님 교회를 나가시기 전에 이미 계획된 거라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하는데 제가 안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었습니다만 안 가면요 여행비 경비를 갖다 데려다 그냥 토해내야 되다시피 해서 내가 무턱불 간다 결정을 해서 가게 됐는데 저는 기쁘지 않아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갔다 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그 나누는 사역 얘기, 인생 살아온 얘기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그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떠나올 때는 그 사람들 다 각자로 흩어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내게는 분리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 사람들 떠나보내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말이 그렇죠. 40년 이상을 모세와 함께 했는데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모세가 떠나보내고 자기가 리더가 되고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인 거예요. 첫째는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모세가 해야 한 일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어가는 건요 더 큰 충격이거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따라해보시다. 분리불안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어요. 남편 없어도 살만하시죠? 분리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셨죠? 집사님도 그래요? 신랑들 떠나보니까 더 살만납니까? 나쁜 할머니들이야. 신랑이 보고 싶어야지. 근데 나는 신랑 없이 어떻게 살지? 막 그랬어요. 근데요, 신랑 없이 사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곽필승 권사님이라고 제가 강남구 수소동 사역하는데, 이 권사님이 완전 까막눈이거든요. 글자를 몰랐던 권사님이에요. 전기요금도 할아버지가 다 냈고, 모든 걸 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했어요. 까막눈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천국 가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했냐면 교회 오면요. 저한테 종이 달라 그래가지고 글씨를 그리는 거예요. 글씨를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십자가 하면 십자가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 글자를 기억해놨다가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씨를 터득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90살이 넘도록 사셨어요. 제가 82세 때 제가 저를 뵀는데 너무 귀한 권사님이셨는데 신랑이 없으면 어떡하지? 자식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위로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랑 같이 있을게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버린다는 게요. 얼마나 가슴 얘기니까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요.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해요.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지한 땅을 200세에게 차지하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땅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차지하게 할게.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겁먹고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7절도 마찬가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강한데 더 강하게 담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훨씬 더 강하게. 그렇게 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표현했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 치지 말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갔는지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야 봤지? 모세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도 모세가 준 율법 계명을 갖다 지켜내기만 하면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하나도 없어. 잘 될 거야 이래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할 말이 있다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 형통을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형통을. 너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도 형통한 거고 요단강 이전에 있어도 형통한 거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도 형통한 거고 어디서 있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사람 앞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영감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시작.
신랑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젊어서.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여러분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홍석이 같은 경우 이랬으면 좋겠어. 엄마 나 직장 잘릴까 봐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함께 하니까 잘 감당할 거야. 잘 이겨낼 거야.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거든 너 잘릴까 봐. 그래서 지각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홍석이를요 직장 생활 돌봐주는 분이 오늘 잠깐 얘기 나눴는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 교회 다녀가신 권사님 한 분이셨는데 그 권사님 신랑이거든요. 그 부부가 다 선생님이셨는데 이 홍석이를 돌봐주는 분은 미술을 전공한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교장 선생님 정년 은퇴하고 저런 홍석이 같은 아이를 돕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만났으니 홍석이 얼마나 귀합니까?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또 홍석이가 다닌 직장은 경기도 연구소, 무슨 연구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연구소에 박사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체를 꾸렸는데 거기 대표시고요. 그 부인은 우리 교회 매 절기 때마다 김 한 박스씩 보내주시는 권사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맡겨놔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불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지 만물을 다 통틀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없는 분을 딱 꽂으라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 그러니까 그분이 하지 않는 염려, 근심, 걱정을 누구도 그렇게 따라해야 되냐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죽이나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안타까워 보였으면 여러분 3번이나 강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은요 더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미 전쟁에도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도 이미 여호수아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강하고 담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자녀들이 좀 부족한 거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입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아멘. 남편,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남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바꿔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있는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정말 그 함께하는 그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두 번 다시는 40년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40년 실패했잖아요. 광야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끝났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인수받아서 들어갈 이 백성들이 두렵고 떨다가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다가 훌쩍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때에 여러분 오늘 텐트 쳤다가 걷어가지고 내일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 2년 가까이나 그곳에서 주저앉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서 2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찌 보면 우리는요, 뭐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냐면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하던 것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더 좋은데 뭐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합니까? 모세 목사님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 목사님 필요 없어요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다 끝나버렸던 거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아, 목사님, 이 세상 뭐 이 정도면 됐지. 천국도 필요 없어요. 지금이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이게 아니고요. 우린요,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가나안 땅인 우리의 본향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견뎌내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좌우를 우러치지 마라.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마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라고요. 똑바로. 뭐 여기 하면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고 저기 하면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쭉 가라. 말씀대로 따라가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로나 우러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성경대로 사는 것. 여호와의 명령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우리 말씀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는요, 정말 성경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뭔 말하면 성경을 대입하면 다 얘기가 막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막 성경을 가지고 책을 쓰다시피 했던 그런 팡세 노트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노트들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노래도 짓기도 했었고요. 성경을 계속 먹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 있지만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표현했냐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쫙쫙 줄 꺼놔야 될 말씀이에요. 자, 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아멘. 근데 보니까요, 위에도 마찬가지, 7절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하게 할 거다. 7절도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8절도 형통할 거야 하는데 그 형통의 절대적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의 끈 하나가 있다면, 근거거리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은 구름 기둥이 없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야 돼도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닫고 가고 말씀을 보고 멈춰서고. 그러니까 직장 구할 때도 말씀대로,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볼 때도 말씀대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실무감을 구하는 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 야, 그 자매가 성경대로 사냐? 또 그 신랑을 향해서 그 신랑이 성경대로 사냐? 말씀대로 사냐? 여기에 우리는 질문이 던져줘야 되지. 야, 돈은 좀 있대. 집은 좀 있대. 공부는 어디 했대. 얼굴은 좀 괜찮냐. 키는 어떠니. 이건 나중순이에요. 나중순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신랑 신부를 고르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웬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냐? 그 부모는 교회 다니냐?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도 신앙생활 했냐? 우리나라 신앙 연수가 깊지 않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뽑을 때 이렇게 뽑은 교회도 있어요. 신앙 4대 목사님을 뽑습니다. 세상에 3대도 찾기 어려워서 신앙 4대. 신앙 4대 보지 않고도 그냥 뽑겠다는 거거든요.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평택의 어느 목사님, 최훈도 목사인가 무슨 목사인가 그러잖아요. 그 목사는 형제 자매들 식구들이 다 모이면 목사면 17명이나 된대잖아요. 친척들이 모이면. 그러니 뭔 더 말이 필요했겠어요. 강남구 수소동에 가면 이런 데가 있어요. 마을 이름이 교수마을이라고 있어요. 교수마을. 거기는요, 교수들만 산대요. 지금은 이제 재개발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마을. 그럼 교수마을에 누가 살아요? 교수가 사니까 교수들끼리 만나고 교수들끼리 혼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결합되는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는가, 그걸 우린 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영적 은혜의 고백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우치지 도와주시옵소서. 내비게이션은 좀 빗나가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빗나가면 돌아오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돌아오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을 저버리면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원수가 되거든요. 좀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몸부림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영적 교제가 이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담대한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건함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가 나를 도울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돕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세대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뿌리치고 광내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큰 소리치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한 결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였었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오죽했으면 땅이 반역자들을 삼켰겠어요. 오죽했으면 불이 나와서 삼켰겠어요. 아론의 두 제사장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고 말았잖아요. 대제사장 아론도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삼키시는데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살피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살폈던 은혜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들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실패했던 것들은 우리에게 교감이 되어서 실패하지 않게 하셔서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이 아니면 고집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라면 우리는 고집을 부려야 돼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집. 아멘. 그것을 우리 신학생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진리가 아니면 양보해. 이렇게 나가는. 진리가 아니면 양보.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아니면 양보해도 괜찮아. 안 죽는다야. 근데 절대로 양보하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면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이 뭡니까? 두 번 반복되는 것,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이 뭡니까? 형통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7절에서 형통, 또 8절에 또 형통인 거예요. 형통. 그러니까 형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꾸준히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결국 말씀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고 미천해 보이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마침표는 형통으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강한 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약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강함으로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 두려움 없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